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나라와 영토는 각각 다르지만 서로가 각자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이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나라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나라와 나라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긴 말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정권의 이념 자체가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국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통치하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실 각각의 나라가 나름대로의 주권을 형성하고 또 자국의 영토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나라의 개념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법조계에서 말하기를 독립된 국가 형태의 자주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법의 시초가 바로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배해 왔던 바로 그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키워드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카톨릭이다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당시 유럽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매우 익숙한 종교적 시대였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 있던 나라들 가운데 당시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걸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물론 제국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영토 중심의 정치 체계를 갖춘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가상 국가들을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부르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진행된 수많은 전쟁 중에 기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30년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조약입니다.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에 대한 구교, 카톨릭의 탄압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30년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1648년 5월 15일 그리고 10월 24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두 도시였지요. 민스터라고 하는 지역과 오스나비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3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조약이 근대의 국제법의 시초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전쟁의 승전국들이 패전국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회의가 아니라 서로가 협상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제법의 시초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바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이제는 각각 나라마다 각자가 신교를 믿든 구교를 믿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의 국가들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조약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은 당연히 서서히 몰락하게 되고 각각의 국가들의 주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소위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체제가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각자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주권은 나라의 운명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 주권에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불편하고 결정된 사항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주권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일하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주권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에는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주권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 역사를 되돌려 봤을 때 그때 그 순간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도 있는 주권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주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든 주권적인 일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주권적 결정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늘 항상 무조건 옳으신 분이고 무조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 선하신 분이 내린 결정과 이끄심이 어찌 항상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단지 100% 죄인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아직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의 뱃속에 이 쌍둥이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입니다. 얼굴의 형체도 성향도 성품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분별하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택하심에 따라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따라 큰 자가 형이 작은 자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포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걸 약속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당시 장자의 위엄과 위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먼저 태어난 형인 에서를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기를 들 자가 왜 없겠습니까?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결정은 완벽하고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과 주권적 결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신 그분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를 더 나쁘게, 더 강팍하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재앙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바로의 마음이 더더욱 강팍해졌고요. 그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바로를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 주권적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하찮은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토기장이의 주권적 결정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리신 결정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꼭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카고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브릿지 교회의 정문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 브릿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결정이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옳으심이라는 것이고 그 결정은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결정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 좀 불편한 부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 여러분 그 결정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도 잠잠하실지라도 말이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나를 지나치셔도 말이죠. 나의 간절한 소원에도 침묵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를 외면하실지라도, 나를 비천하게 만드실지라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은
옳다, 옳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아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주님, 당신이 옳으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주님이 결정해 주신 그 길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여전히 옳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구나, 그 칭찬 듣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비록 나의 기도의 응답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혹시 그것을 외면한다 하실지라도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 많은 사람들의 박수의 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비천하게 끌어내리셔서 저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만드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